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식이 되고 또한 행복의 뿌리가 됩니다. 가정이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부부가 함께, 부모와 자식이 함께, 그리고 형제와 형제가 함께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둘이고 몸뚱이가 하나인 기용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둘인데 이 아이가 하나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물으니까 랍비가 하는 말이, 한쪽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봐라. 이쪽에 부었는데 이쪽 머리가 감각이 없다면 그것은 두 사람이고, 이쪽 머리에 부었는데 다른 쪽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함께 모여서 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산물이 아닙니다. 창조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아픔과 괴로움도 같이 나누고 또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도 가정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등록을 하면 영안의 가족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가족이라고 하는 패밀리라는 말 자체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더불어 연결고리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 고집만 주장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델이라면 두 가정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노아의 가정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가는 데에도 그 아들과 자부들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고넬료의 가정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직책이 그 당시에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급 정도의 직급입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지만 평범한 가정이지만, 그런데 성경에 나올 정도의 그런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이웃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 세 번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정임을 소개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 두 가정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의 행복한 가정의 본질을 잘 몇 가지로 소개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행복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본질은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가상이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45번 나와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집에 소유가 넉넉지 못해도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많은 소유를 가지고도 마치 썰렁한 냉장고 속처럼 갈등하고 방황하고 서로 얼굴을 둥지고 엉켜있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의 가정 속엔 둘 중에 어떤 가정입니까? 또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은 뭘까? 행복한 가정의 출발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떠난 행복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언제 어느 때 인생이 무너질지 몰라요. 믿음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심장 속에 이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 시키는 것, 그리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믿음 위에 인생의 기초를 놓아줘야 돼요. 믿음 위에 성공의 꿈을 꾸고 인생의 진로를 꿈꿀 수 있는 그 기초를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기초가 든든하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건축자를 비유로 소개합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쉽게 짓기 위해서 모래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결과에 똑같은 집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반석을 다듬고 또 여러분 세운 집은 공정기간도 많이 가고 더 나아가 경비도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리석어 보였을 거예요. 편안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쳤다 그랬어요. 어느 날 창수가 터졌다 그랬어요. 그날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니. 왜?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비바람 불고 창수가 났지만 부딪혔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기초를 반석 위에 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7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심히 무너져서 버렸다. 이건 뭐냐? 모래 위에 기초를 둔 집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문제는 기초라는 거.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가 중요한 거예요. 비바람이나 창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365일 평안하고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제라도 비바람이 불 수 있어요. 언제라도 홍수가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반석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문제는 기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초. 유다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의 반석을, 기초를 어디다 두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꿈을 꿔도 반믿음 위에서 인생의 성공을 꿈꿔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내 인생의 다림줄이 되어서 기준을 삼고 반석 위에 기초를 올 때 그 사람은 어떤 정치를 하든 이 사회를 향한 성공을 꿈꾸든 그 사람이 진정한 무너지지 않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보이지 않지만 이 기초가 든든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믿음의 기초를 잘 놓고 있는 겁니까?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을 보세요. 모세, 엘리야, 다니엘, 디모데 같은 훌륭한 인격, 훌륭한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어요? 가정에서 믿음의 기초를 잘 놓아서
자란 자녀들이에요. 믿음에 세워진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적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살찐 소를 뜯어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가정의 본질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 사랑. 여러분, 인간은 의식주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빵만으로 여러분 살 수 없고, 옷 잘 입고 무슨 명품 걸쳤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공허할수록 인생을 거칠 꾸미는 거야. 허전하니까 그걸 메꾸려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만족을 찾으려고.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고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가 있어야 하고 평안이 있어야 하고 사랑을 느낄 때 삶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난한 집안 때문에 탈선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지식 수준이 낮아서 탈선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탈선하는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가정이 부유한 가정이에요. 부모가 지식 수준이 높은 자녀들이 더 빗나가 있더랍니다. 가정 속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 따뜻함, 이 사랑의 결핍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죠.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이 완전히 패망을 했어요. 많은 고아들이 생겼어요. 그때 그 고아들에게 미군들이 영양분이 있는 비타민을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 이 고아들이 하나 둘씩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예요. 원인이 무언가 조사해 봤더니 비타민이나 영양소가 부족한 게 아니고 바로 사랑의 결핍이었답니다. 그들에게 따뜻하게 품어줄 부모의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 상계동 쪽이 한 45년 전에 개발이 안 됐어요. 거기에 큰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에 중고등학교 청년들을 데리고 전수할 때 고아원을 자주 찾아갔어요. 먹을 걸 가지고. 그러면 고아애들이 막 달려나와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하나 살펴보다가는 쉼없이 고개를 푹 돌이키고 도로 들어가는 거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들이 달려나온 것은 먹을 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데려온 우리 엄마인가 우리 아빠인가 그게 그리워서 달려나왔는데 확인을 해보고 아니기 때문에 허탈하게 들어간다는 거야.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찾아서 있는 게 아니야. 행복은 여러분 가정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함께 사는 공동체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더불어, 부모와 자식이 더불어, 형제가 더불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이 있을 때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 행복과 고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여러분 공동체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17절에 이렇게 하면 서로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걸 해야 돼요. 네가 아니에요. 너와 내가 함께. 여러분, 서로라는 말은 서로 양보, 서로 이해, 또 서로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주장하고 권리만 주장하는데 거긴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한쪽에 사랑하는데 한쪽에는 무관심한다든지, 한쪽은 사랑한다고 매달리는데 한쪽은 짐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서로입니다. 서로 오가는 사랑의 대화 속에서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가정에서도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행복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말 한마디가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워지지 않는 지옥을 만들고 상처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말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러한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장애물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가정관계의 뒤틀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이게 뒤틀리면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심여기느니라. 여기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효의. 유교는 죽어서 제사를 잘 지내는 것으로 효라고 강조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게 기독교의 효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연세가 들면 살아온 말에도요 외로워지고 돌아서서 혼자 눈물을 흘려요. 왜 그런 줄 알아? 몸도 마음도 다 이게 약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작은 관심에도 기쁨을 갖는가 하면 작은 말에도 노여워하기도 하고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갖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걸 데이터를 조사해가지고 써는 기사를 봤어요. 부모가 가장 상처받는 말이 뭐냐? 말이 안 통해! 부모를 무시해버리는 말이래요. 이게 가장 상처를 받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 반대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제가 어제 우리 어머니하고 전화드리면서 89세입니다. 89세라. 엄마, 난 어려서 엄마를 떠나니까 엄마라 그래. 지금 네 나이에. 엄마, 너무 오래 살지 마. 그거 짐이 돼. 그랬더니 그래, 맞아. 그러나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하나?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오래 살지 말고 노아가 120세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엄마는 그냥 100세 조금 더 넘기고 그냥 그렇게만 사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100세 넘기다니 하면서 막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기가 사르셨어. 기가 다 그런 거요. 다 그런 거. 여러분, 더 듣고 싶은 말은 뭐냐? 저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을 듣는 거래요. 내가 비록 좋은 학교 못 보내고 과외 공부 못 대주고 열심히 못 했는데도 그 자식이 나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하는 그 말 듣는 순간에 가장 행복해 돼요. 부모는요, 자식이 모든 일이 근심 걱정거리 없으면 죽어도 한이 없다는 말이 부모가 하는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요즘 노인을 학대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 이거 알아요? 지금 하루에 자살하는 노인들이 평균 13명이래요. 13명.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물에 뛰어들어 자살하고 약물을 먹고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는 내가 자식에게 짐을 주지 않으려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귀찮은 존재로 변했어요. 이것이 불행한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단편소설 가운데 황혼의 반란이라는 책이 있어요. 레스토랑에는 70대 된 노인은 출입을 금한다는 걸 팻말을 써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노인들 때문에 국가 재정이 바닥난다고 반노인 캠페인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 소식이 끊어진 노인들은 안락센터로 데려가서 안락 주사를 놔서 그 생을 마감시키는 거예요. 한 노인에게 안락센터로 데려가는데, 강제로 데려가는데 도망을 치는 거예요. 거기 있던 노인들이 줄을 따라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오래 항거하지 못하고 잡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독감 바이러스 균을 투입시켜서 노인들을 무력화시켰고, 저항 운동을 이끌었던 노인은 진화군에 잡혀서 안락사를 당합니다. 마지막 젊은이가 자기의 몸에 죽음의 안락사의 주사를 꽂는 그 시간에 마지막 한 말이 있어요. 너도 언젠가는 나처럼 늙은이가 될 날이 옳다. 늙은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젊다고 나에게 죽음의 주사를 꽂고 있지만 너도 언젠가는 늙은이가 될 거다. 언젠가는. 맞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황혼의 반환에 나오는 책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너도 언젠가는 나처럼 늙은이가 될 거다. 우리도 늙은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40년을 목회를 하는데 40년 전이 눈 몇 번 감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 근데 머리는 휘고 주름도 잡히고 기력도 떨어지더라고. 엊그제 같은데. 반드시 우리도 노인이 될 날이 와요. 노인 문제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찍 복지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복지법인을 운영하면서 우리 12,000명이 우리 복지법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로 우리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른이 없는 사회, 어른이 없는 가정, 이런 국가는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통일왕국이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됐어요. 원인은 한 가지예요. 역대하 10장 8절에 보면 원로 왕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어요. 여러분, 저 할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솔로몬이 이루어진 통일왕국을 그 아들 대에 와서 르호보암이, 원로들 그 시대에 있던 어른들이 지혜와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또래 젊은 애들을 데려다가 정치 들러리를 세우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자문을 받아요. 어떻게 됐냐? 역대하 10장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몽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몽이를 더욱 무겁게 할 거다. 내 아버지는 가죽으로 채찍을 널 때렸다면 나는 새꼬랑이에다는 전갈로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릴 거다. 뭡니까? 이 젊은 친구들 지혜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백성들은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어려워 있는데 더 채찍으로 새가 박힌 창살로 너희들을 노역을 시키고 더 잡아조지겠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통일왕국이 남과 북으로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른들의 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만 따고 우습게 알면 큰일 납니다. 저분들은 30년, 40년, 50년에 하나님과 교통했던 영성과 경험의 인생에 지혜가 있는 거, 지혜가. 이래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을 무시하는 나라는 그 무질서한 거예요. 어른이 있어야 돼. 원로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제대로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산물이 아니에요. 만들어야 돼요. 행복한 가정을 서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초를 둔 가정, 서로 양보와 배려가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가정은 질서가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가정의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의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